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손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바라 어둠의 권세를 하는 강팍함 안악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높아지 모두 이론과 엉망과 묶임 같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의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자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의 마시 뜻이나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주께서 예비하신 각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음침에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치고 듣기시어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창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성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성 감사 예수님 감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 5절에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서 이 환난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만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 은혜 밖을 의미할 때 환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벗어난 모든 곳은 환난이 있는 겁니다.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이 초막 속이라는 소크라는 히브리어는 이건 은신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죠. 야훼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 세테르, 이거는 레퓨지, 즉 은신처, 피난처, 심지어는 덮개라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사타르, 이거는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밖은, 어찌됐든 이 야훼 밖은, 예수님 밖은 다 환난과 절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그의 품으로 끌어안으신다,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됐을 때 300만 명이 넘게 구출이 됐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단 한 명도 저는 자가 없었다고 해요. 병에 걸린 자도 없었고, 그것은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6월절, 다시 말하면 그 마지막 재앙, 죽음의 사자가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서 모든 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구워서. 그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어린 양을 먹었으므로 그들은 단 한 명도 병에 걸리거나 절거나 아픈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창조의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의지하고 희망을 가져야 될 건 redemption, 즉 구속하심,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놓은 모든 것들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는 가지면 안 돼요. 이 땅은 점점 황폐화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희망을 갖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황폐화됐고 모든 것이 망해가고 모든 것이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야훼의 은밀한 곳, 야훼의 은밀한 곳이 무엇일까요? 실은 여기서 이 시편 27편 5편에서 중복해서 얘기하는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이 초막 속에 아까도 얘기했죠. 은신처, 그리고
초막 속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 세테르 은신처, 여기도 은신처의 피난처고 덮개라는 거면 숨는 곳, 그리고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이 바위라는 게 쭈르라는 반석을 의미하는데 이 바위가 바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중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본질이 있어요. 여기는 바로 우리를 숨기시는 곳이 이 은신처, 피난처, 세테르, 이 바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모든 것이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 안에 있지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원수는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본질은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거기에 속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예수 밖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걸어가는 조류 중에 하나가, 걸어다니는 조류 중에 하나가 날개가 있음에도 잘 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게 닭이죠. 근데 그 닭은 뱀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뱀을 보면 맨날 벌벌벌 떨면서 뱀에게 잡아먹힐까봐 닭은 맨날 소리 지르면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세요. 그 독수리는 땅에 있는 뱀을 집어서 잡아먹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땅의 뱀을 잡아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뱀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마치 우리가 독수리가 아니라 이제는 닭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세상의 뱀 같은 어떤 두려워하는 요소들, 절망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닭처럼 두려워해야 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뺏겨버리면, 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뺏겨버리면 우리는 닭처럼,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환난의 요소들을 보면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독수리로서의 본질을 발견하고 이 뱀을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것과 비슷한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거인들이 실존했지만 이 약속의 땅의 거인들은 바로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러나 10명은 그 닭들과 같은 마인드로, 바로 예수 밖에 있는 마인드였죠. 그들은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저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예수님 이전의 인물이었지만 그들의 영이 바로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예수님을 계시받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저들을, 이 뱀들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믿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잡아먹게 하셨어요. 심지어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됐음에도 그는 나이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거인들을 쳐서 잡아먹고 그 산을 점령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맞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수많은 광고를 통해서 암이네, 나이가 노화네, 치매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마치 우리가 어떤 일정한 상황에서 그런 병들에 정복당할 것처럼 우리를 닭으로 만들어버리죠. 닭으로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그 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장사꾼들이죠. 장사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본질은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authority.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 권세라는 것은 단순한 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물건을 들고 어떤 것을 움직이는 힘, 그 이상의 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움직이고 무엇을 옮기는 그 힘이 있다면 또한 그 힘을 조종하는 게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에게 있고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이고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수리로서의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연약함과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저주를 짊어지고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로움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와 저주의 자리에 서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가 없이는 이 자유함과 권세와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이름이 예수님이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닭처럼 영원히 도망만 다녀야 되고 또 잡아먹히고 처절하게 짓밟히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짓밟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짓밟히고 여러분 이 뭡니까? 피참을 경험하고 수치를 경험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했던 왕국이 제국이 왕들이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들이 돈이 많아도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절망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그들의 마음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세상의 이치이고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섭리는 단순하지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밖은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설령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잠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뺏겨서 말씀을 뺏겨서 잠시 두려워하고 근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적인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우리는 속아서 아주 얕은 수준의 두려움과 아주 얕은 수준의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 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침대 1억짜리 침대에서 누워있을지라도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약을 먹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이 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는 조금 돈이 부족해도 조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조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잠시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근본적인 평안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솟아나는 것이죠.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으로, 모든 힘으로, 모든 것으로 그들을 감싸려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되지도 않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을 꽁꽁 에워싸고 그들을 감추려고 했지만 여전히 수치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진정한 피난처, 은신처, 쭈르,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하심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창조,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원리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의 그 의지함의 공로 안에만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엄습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37절에 그들은 두려워했죠. 그들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이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엠포보스. 이 두려움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하나님과 분리된 두려움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마음이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근본적인 아주 처절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조금은 약화돼서 두려웁니다. 왜요? 이 성도들은 그래도 그 근본적인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한 처절한 두려움은 그들을 엄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 속을 수 있죠. 그래서 어찌해서 두려워하며 어찌해서 마음이 일어나느냐.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버려진 상황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푸셀라파오, 이 헬라어 푸셀라파오, 느끼고 접촉하고 손으로 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할 때에 우리는 지식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상상하면서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한 손에 주님의 몸을 들고 한 손에 주님의 피를 들고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성찬을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선포할 때 그것을 해달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들고 선포할 때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들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몸과 피를 들고 성찬할 때 예수님, 이 예수의 몸과 피로 나를 이미 모든 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모든 재정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루어 주셨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루어 주셨음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몸과 피를 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이 성찬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느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모든 이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이미 끝내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도와 기쁨과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느끼라고 하셨습니다.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이 효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론으로 이해하고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것을 이론으로 여기고 그냥 마음에 담아만 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고 느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고 느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찬을 여러분에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몸과 피를 어떤 다른 종교처럼 카톨릭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예식으로 또 기성의 교회들처럼 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여러분이 비스켓과 어떤 그 포도 주스를 여러분이 들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음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요건들을 감사함으로 이루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세요. 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난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주님의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먹으세요. 주님의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마시세요. 그리고 또 이 몸과 피로 인해서 감사함을 선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께 찬양으로 올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상상하고 느끼십시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지고 느끼는 가장 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여러분에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고 그것을 느끼시는 겁니다. 느끼시고 상상하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느낄 때에 우리의 삶에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자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을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항복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3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속아서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이 있을 수 없죠. 구원이 없습니다. 다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구도자들이 그 종교의 신을 또 그 종교를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십자가처럼 등에 메고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안식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결국 자기가 모든 종교를 이끌어가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지켜야 하고 모든 그런 근원이 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로 예수가 너의 피난처고 안식처고 예수가 다 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그냥 위로를 받아라. 평안을 누려라. 기뻐해라.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이 소리인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았죠.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심지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의가 가득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루어야 된다는 사람의 그 의로움이 넘쳐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높은 의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너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맞다.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희가 십자가를 진다면 결국에는 죄인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강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의 결론은 죽음밖에 없다. 오직 의인이 너희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한다. 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볼 때는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 계시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의 그 계시, 바로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 바울은 도구일 뿐이고 바로 부활하신 완성된 십자가의 계시이신 그 바울을 통한 복음, 이 서신서들을 기반으로 복음서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서의 모든 것들은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율법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하신 게 있죠. 성령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것, 성찬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거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예수님을 짊어지고 우리가 뭘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그냥 웃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환난날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기쁨을 누리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10억, 100억, 1000억을 가지시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안식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100억, 1000억을 가진 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과 아픈 곳 손을 놓고 계셨으면 손 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고 피난처고 반석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위에서 참된 보호하심 속에 참된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느끼는 그 구원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명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예수님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먹고 있는 모든 염려근심 불안처 두려움 삶의 문제 집에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가비여라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감사합니다. 가비여라다. 감사합니다. 가비.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그 기쁨으로 안식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고 그 피난처와 우리 안식처에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치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건강과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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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의 모든 부르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 온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얼굴의 피부의 모든 문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바라바라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의 모든 두피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뇌의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뇌의 모든 신경이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빨의 모든 통증과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통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모든 문제들, 위의 모든 기능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장의 모든 뜀의 문제들, 박동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리의 모든 무릎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림을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사랑하시고 모든 성령의 교통하시며 이 시간에 모든 귀한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